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 주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능력이 장중에 잡아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에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주께서 다 허락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구속에 있음을 믿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논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풍성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2개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둘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함께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그런 시점에 처해 있을 때에 고난 앞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 것을 다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후 한 3, 4년 후
거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이제 생이 마감되는 것을 직감하고 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참고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같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었던 편지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둘째 편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1장 1절에서 발신자인 베드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그렇게 표현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사도라는 칭호를 거기에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 자신의 사상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데,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표현할 때, 그래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인 베드로나 또 이 편지를 받는 평신도들이나 또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다 동일한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첫 번째 그 내용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2절과 3절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2절을 확대 해석해서 3절을 쓴 것이기 때문에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한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평강을 누리는데, 그 은혜를 받는 길을 중요한 단어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다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좀 확대해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의 신적 능력이다라는 것인데,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은 전서와 비교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같은 뜻이에요. 다른 각도로 표현하는 동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경건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편지에서는 이게 순종이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했지만 후서에서는 다시 한번 그걸 경건이나 포괄적인 말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런 힘도 어디서 오느냐? 부활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들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다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피그노시란 말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가지고 알아가는 관계에서 갖게 되는 완전한 지식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노시스, 우리 뒤에 지식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습득되어지는 그러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안다라는 용어가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 야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용어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이런 교제들이 이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다는 장면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모아놓고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나는 정말 이렇게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켰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간곡히 그들을 권면하고, 뭐 그들이 결단하고 하겠다 해서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서 2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여호수아서를 마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생존할 때,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세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정국가로서 이미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뒤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들이 늘 1년에 뭐 그렇게 매주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는 같이 어디든 하나님 말씀을 다 눈에 보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후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세대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알미라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 교제가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내면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의지하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계획하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절기도 멋지게 지키고 웅장했을지라도 알맹이가 없는, 정말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동행하는 삶을 그들이 각자 안 살았다라고 이미 사사기 시대부터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는데, 이사야 시대 때 같은 1장 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해서 예배도 헛된 예배, 말씀의 그 본질도 모르고 형식에 치우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정확히 가르쳐주시죠. 호세아서 4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관념적으로 형식적인 데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재해 가신다고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침 일어났어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찾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끝을 찾는 것이 그 삶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약시대 때 그런 모습에 가장 아름다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대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사울왕이 칼도 좁고 갑옷도 좁으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왕이 볼 때도 이게 뭐 목동예가 하겠나 싶어가지고 야, 네 뜻은 가득하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그 용사다. 게임이 안 된다라고 말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생일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목동으로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내 양떼를 와서 잡으려면은 내가 그것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뭘로? 뭐 물맷돌로. 그 사자가 먹고 있던 곰이 먹고 있던 그 짐승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건져낼 만큼 했는데 그거 내 기술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이기게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나 곰도 죽였는데 첫 가지 골리앗이 아무리 지가 힘세고 날려도 사자나 곰만큼 그게 힘셉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그 힘으로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울이 감동해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다면은 여호와가 너가 함께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가라라고 오다를 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좋을 때만 그랬느냐?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다윗이 그 밧세바가 간음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하지요. 피난 갈 때 그 다윗 옆에는 뭐 이 장군들이 다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시므이라는 베냐민 집파 사람이 다윗을 곡해하고 네가 베냐민 집파 사울왕을 그렇게 죽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비방을 하고 그 먼지를 날리고 욕을 해댑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는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왕을 저주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비새라는 장군이 그때 얘기를 하죠. 율법을 어기는 내를 탱크에 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왕한테 요구하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게 할 수 없는 거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이 수 없으니까 놔둬라. 네가 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반응을 하냐고. 내가 이 억울함을 참고 다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그걸 중지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34편 우리가 유명한 시입니다.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유기 앞에서 미친 채 해가지고 구사일적으로 살고 난 후에 지은 시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베드로 사도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아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진정으로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매사에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제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체험케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여러 분야에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능력을 공급받으면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면 어떤 삶을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성도의 신앙자세에서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4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그런 자세 가운데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배롭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보배롭고 큰 약속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 구원도 완성되어지고 부활의 공동체로서 새로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 그 소망을 붙들고 이거를 전세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의 성품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신의 성품에 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찬한 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이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성품이 변화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어떤 자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맏아들 되신 하나님의 형상들은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미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가 하시고 의롭던 자들이 성화시켜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런 단계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신앙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란 말과 동의어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개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닮아감으로 말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삼일체 하나님인 그 영과 깊이 교제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제하면 닮아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닮아져 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 이것도 열매로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에 나오는 빛의 열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닮아가는 그 성품의 요소를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갖춰야 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다음에 거기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덕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교제가 참 중요한데 자칫 잘못되면 기도만 하고 내가 하나님만 보고 이러면 신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식은 객관적인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배워야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를 말합니다. 절제는 자제력인데
자신을 내가 어떤 존재인을 항상 파악을 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절제 위에 인내를 꼭 갖추라는 것은 절제를 하는데 한두 번 했는데 폭지 않고 폭발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인내는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악을 악으로 갚거나 그러지 않고 길이길이 참는 그러한 성품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 제가 설명을 잘 드려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속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고 또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일곱 번째는 형제 우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우리 기독교인만이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나만 귀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귀한 존재임을 알고 또 아담의 한 자손임을 알고 인류애를 가지고 진실로 존중해주고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덕목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랑인데 8가지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시기 때문에 늘 자신을 말씀에 쳐서 뒤집어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깨닫고 간구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추구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절에도 더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모르고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소경같이 현실적인 육적인 것밖에 볼지 모르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곧 만날 때 영광과 존귀와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살게 되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소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힘써서 이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돼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다윗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이 뒤에 부분에서는 베드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언어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얼마나 정중하게 그 설교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자기를 통해서 안진병에 이르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하게 왜 우리 경건과 우리 능력으로 이런 걸 한 줄 알고 나를 쳐다보느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멋있는 장면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정말 로마 백부장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다 식구들 친척들 모인 앞에서 베드로가 딱 거기 도착했을 때 우리가 상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시 로마의 그 백부장이라는 막강한 그런 권세 잡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대하시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할 때 얼른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11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이방인에게 가서 어울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되어진 일들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달려야 할 길 다 달리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뒤를 이어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과 1대1로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과 마음, 하나님과 같이 정말 사랑의 관계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너희가 하나님과 친실한 교제를 해야만 너희 믿음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작은 예수같이 되어서, 여기 4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모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못 대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웁니다. 목사로서 정말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롭습니다만, 어떻게든 우리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 같이 베드로 사도 고난 중에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애 마지막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까지 심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나 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마음과 마음을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심을 믿고 역사의 주제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게, 나라의 모든 것 그분이 가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주시는 그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작은 예수로서 남은 생에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환난 앞에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심어져서 기도의 제목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서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삶에 처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다 어루만져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